이제 오늘 에스겔 34장부터는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34장의 문단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에 대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으며 7절에서 1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직접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을 목양하시고 또 그때의 양들이 누릴 복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 24절에서는 이스라엘 양떼들 가운데 악한 무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25절에서 31절까지는 선한 양떼를 향한 종말론적인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절에서 16절까지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목자와 양의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떼를 먹여야 하는 목자로서 그 마땅한 본분을 지키지 않는 목자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으면서도 정작 양떼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상한 양들을 돌보지 않고 잃은 양을 찾지 않고 포악으로 다스렸으며 이에 양들은 흩어져서 다른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자는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양을 먹여야 할 목자,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이 그 목자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내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양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이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목자에게 양은 주인이 맡긴 것이지 양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잊어버린 채 양들을 온전히 돌보지 않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진 양을 잡아서 그 기름과 그 털을 먹으면서 정작 그 양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양의 기름진 것과 그 털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양이 기름지고 또 좋은 털을 생산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것을 먹이며 돌보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 양을 취하는 것은 오직 주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마음대로 양의 것들을 취하였습니다. 위임받은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권위와 권리만을 누리면서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전혀 감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포악으로 주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연약하고 병들고 상한 양들을 돌보아서 그들이 다시 기름지고 풍성한 털을 자라낼 수 있도록 돌봐야 하건만을 그 양들을 오히려 내버려 두고 쫓기고 또 잃어버린 양들을 전혀 찾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마음대로 포악을 행하며 그 양들에게 포악을 일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포악함과 그 죄악을 미가 선지자는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가 3장 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부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산채로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또 산채로 뼈와 살을 뜯어내는 것과 같이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포악을 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포악함의 결과는 결국 이러하였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목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었다라고 오늘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많았지만 주인의 양을 진심으로 돌보는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꾼 목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없다 말씀하셨고 그 결과로 목자 없는 양들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양은 매우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와 작은 움직임에도 크게 놀라고 겁을 내고 도망을 칩니다. 아무리 수많은 양떼가 모여서 함께 있는다 할지라도 놀라는 일이 생기면은 서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는 게 양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가 흩어지지 않도록 양을 잘 몰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아줄 목자가 없으니 양들이 동분서주하면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서 홀로 된 양들은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패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서 들짐승 곧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서 33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이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그 성이 무너졌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은 흩어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밖으로 흩어진 자라고 하는 디아스포라의 삶, 이방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양, 자기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인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내 양을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에 이르기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흩어진 양들을 찾아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좋은 꼴로 먹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워서 참된 쉼과 회복,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경고의 파수꾼에서 좋은 소식의 파수꾼이 되어서 또다시 그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 전했던
첫 번째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오늘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제 갈 길로 흩어져 버린 그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에 포로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하나님이시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들고 가서 또 해치느니라. 이것은 오늘 에스겔을 통한 그 구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흩어진 우리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은 삭군이요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양은 자기의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양이라, 내게 맡겨주신 양이라 여기지 아니하였고 이리가 오는 때에, 오늘 또 바벨론이 침략할 때에 그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서 그 목자 없는 양들을 흩어지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그에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그 선한 목자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다시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그 선한 목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이제 내 양을 먹이라고 그 선한 목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부탁하셨습니다. 과연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오늘 이스라엘의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양을 먹이지 아니하고 그저 나만 먹는 내 배만 채우는 나의 욕심과 탐심만을 채우기 급급한 모습은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소유된 주님의 그 양들까지도 온전히 사랑하며 그것을 내 주인의 것으로 귀하게 여기며 돌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내 양을 먹이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서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 잃은 양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전하며 그 말씀으로 먹이게 하고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